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고 인사드리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참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이런 기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성도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이렇게 벗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성도님들을 뵙기를 이렇게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지난 시간에 그 말씀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겹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교제했었죠. 그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좀 배경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몇몇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안드레, 그 다음에 그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도 요한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빌립, 그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제자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본문, 오늘 그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치 세상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고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은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외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은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어떤 궁핍, 황량함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 혼인잔치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직장이나 또는 좋은 집이나 또는 좋은 어떤 차를 구입했을 때는 그게 잠깐 기쁨이 있잖아요. 어떤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고요. 또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고요. 또 영원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근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7가지의 표적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십니다. 일곱 숫자 하면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저희가 이제 1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6일째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7은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우디케아. 그리고 좀 더 넘어가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7인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7 대접의 심판이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7은 완전한 수.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7가지의 표적은 사도 요한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안해서 이 7가지를 기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7가지의 표적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적은 뒤로 넘어가면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적이 이제 5장에 가면은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제 걷도록 하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은 요한복음 6장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장에 6장에 5번째, 이제 제자들이 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5번째고요. 6번째는 좀 넘어가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떠주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11장에 나옵니다. 유명합니다. 제 아마 성도님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죽은 나사로, 아무 생명체도 없고 말 그대로 시체고 송장입니다. 아무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시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움직여서 나오는 7가지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공관복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7가지 이적, 표적을 행하신 사도 요한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이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또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확고히 하고자 이 표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이란 단어가 헬라,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써졌거든요. 헬라 원어에 세메이아란 단어입니다. 세메이아. 이 세메이아란 단어의 뜻은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 마치 안내판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다른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안내판과 같이, 안내판이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단어인 것입니다. 세메이아라는 단어고요. 제가 이제 이 예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세메이아란 단어,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기적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테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테라스.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그 어떤 기적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병이 났거나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자체를 말해주는 단어가 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예. 배경적인 것을 이렇게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은 요한복음 1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죠. 앞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고 빌립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을 이제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흘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도 요한이 사흘째를 굳이 이렇게 여기다 넣었잖아요.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영적인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면대기 성경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요. 그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여기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타내주는 어떤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어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본문에 손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혼례가 있어. 성경에 혼례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거든요. 성경에. 성경을 읽다 보면 혼례에 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인간 최초의 혼례, 결혼.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입니다. 최초의 결혼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는데 결혼의 실체인 그리스도와 신부된 어떤 교회의 모습을 신랑과 신부를 말씀하시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어떤 결혼의 그 아름다운 모습, 좋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룻이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 이제 제가 보게 되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 모압 여인인데, 룻이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인데, 이제 오르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 친척,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자 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와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밭에 가서 밀을 줍는데 보아스, 기업물을 아주 유력한 자, 이렇게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는 대로 결혼하는 아름다운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라합은 보아스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참,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어떤 혈통적으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게 되는 이 같은 참 어떤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 보면 창세기 24장 보면 24장이 제일 길잖아요. 창세기에서 67절까지 있더라고요. 제일 긴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거기서는 리브가가 그 종의 말을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있죠. 아가서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 아가라는 뜻이 말 그대로 사랑의 어떤 시잖아요. 아가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와 같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반대로 술람미 여인도 그 남편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이제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모습의 예를 보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정말 부끄러운 잘못된 결혼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그래서 그 물로 심판을 하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대이서를 보게 되면 역대하 18장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가문과 또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연혼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여겨주셨는데, 그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 악한 아합, 바알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렇게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들어오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결혼이었어요. 악한 결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면 호세아와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은 뭐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데요. 음탕한 그런 고멜인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영적인 결혼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많은 결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어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진 혼인관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구 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이제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미래적인 일이고 사건인데요. 그때 죽은 자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이 교회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는 신랑된 주님을 저희가 맞을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루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힘들지만 또 저희가 생각지 않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닥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것을 저희가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네, 본문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저희가 이해하고 알려면 이 당시의 결혼 풍속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조금 제가 정보를 얻은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풍속은 이제 우리나라와 약간 그런 풍속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들, 딸을 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약속을 한답니다. 약속. 그게 약혼이라고 합니다. 네, 약혼을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확인, 변함이 없나 있나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아는 대로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떨어져서 사는데 동거하지 않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부로 인정합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1장)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약혼이라고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전에 개역 한글에는 정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의 고지를 알려주셨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여기서 성경에 증거하잖아요.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동거하지 않고 정혼만 하고 떨어져서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그의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결혼 풍속이 정혼하면 법적으로 부부로, 남편으로, 아내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혼을 하고 난 이후에 신랑 측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 거처와 또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혼인과 잔치가 이제 동시에 베풀어지는데요. 혼인과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면 신랑 측에서 이것을 전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잔치하면 하루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잔치는 적게는 2, 3일이래요. 적게는 이틀 내지 3일, 많게는 일주일, 7일, 더 많게는 2주. 이 기간 동안 신랑 측에서 그 비용,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준비가 다 되면 신랑 측에서 잔치 준비, 혼인 잔치에 따른 모든 것을 다 준비가 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오죠. 잔치하는 대로 혼인과 잔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오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하죠. 친지들 또는 이웃들 또는 지인들 초대를 해서 이제 흥겨운 결혼 피로연 잔치가 이제 배설이 됩니다. 근데 이 혼인식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그 많은 이제 하객들이 모였잖아요.
모인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그 잔을 건넨다고 합니다. 건네면 신부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잔을 마시면은 이것은 이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쁨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모친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서 이 결혼식의 어떤 혼주 주인과 마리아와 인간적인 어떤 친척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 또 주님의 제자들 초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식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주님도 참석하셨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도 성도들을 섬기고 접대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과 제자들 또 성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섬기고 접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수고롭지만 복된 것이고, 이것은 수고롭지만 기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저희가 잘 알지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여기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런 자들이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히 난처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떨어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손님을 무시하는, 축복과 축하는커녕 이건 이제 두고두고 비난받게 될 그런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포도주가 곧 기쁨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없는 것입니다.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그 집 주인을 도와서 여러 가지 주방에서 일들을 이렇게 도왔던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그 가까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러한 형제님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을, 어려움을 잘 알고 계세요.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물론 많이 돕지만,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정확한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제일 앞장서서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형제님은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쏙쏙 알아요. 마리아도 가까이서 돕다 보니까, 주방에서 돕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참 대단하죠? 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일상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서 이와 같이 난처함, 정말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겸손하게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30절 35절에 보면은 35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이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셨고요. 또 그 잉태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당시 처녀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아마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요. 4절 한 구절만 보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언뜻 보기에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심한
매몰찬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뭐 인간적으로 육신의 어머니니까 그냥 좀 부드럽게 얘기할 법도 한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공적 사역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관계로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누가복음 앞에 보면은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 모친에게 이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공손하게 육신의 부모에게 잘 귀담아 듣고 잘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교제를 잘 못했습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신부된 교회로서 주님이 오실 텐데, 이와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여튼 교제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뒷부분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